앞뒤에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 인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안녕. 아 좋아요. 안녕. 앞뒤로도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왜 의심하고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너희가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큰 물줄기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냐. 그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사람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초를 깊이 반석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그 주초를 어떻게 깊이 파서 그리고 그 집에 그 뭡니까 주초 기둥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위기가 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49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뭐라고요?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나타나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안에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이 신앙이 올바로 훈련받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기가 닥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까?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맞습니까? 네가 주여 주여 선포만 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행하는 자가, 쉽게 행하는 자가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첫 말씀처럼 너는 나를 주여 주여 말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너는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도 잠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돔과 그 고모라 그 세상이 아니라 그 거룩한 땅을 향해 하나님의 그 도피처를 향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떠났는데 왜 떠났으면서도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돌아보아서 왜 소돔 기둥처럼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처럼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왜 너는 내가 말하는데도 행하지 않느냐? 오늘 그 시편 말씀처럼 네 입을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사정하는데도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지킬 수 없고 왜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야이로의 장면이야.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과 대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주님, 자기가 되어진 일 어떻게 합니까? 낫게 된 것을 알고 능력이 주님께서 나가시고 주님도 알으시고 쳐다보실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손을 얹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믿음을 가지고 얹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가시려고 할 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내가 데려오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해서 얼마나 간청했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집까지 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들려진 소식이 뭡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신 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번 학기도 잠깐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시다면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놀라다가 주님이라고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명령하셔서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걷게 하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무리를 뛰어들었던 베드로.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걸었다가 바람 심히 부니까 파도가 치는 모습.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파도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환경이 가로막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들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 의심하여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뭐라고요? 없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 수련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무엇이든 어떤 집회든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했을 겁니다. 이번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것 같았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믿음이 적은 자처럼 만들고 있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죽었다 귀찮게 하지 마라 끝났다 얘기입니다.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작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함께 가던 길 가자꾸나.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요청하고 네가 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딸 살리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는 그 소리 앞에도 뭐라면 괜찮다. 가던 길 가자는 겁니다. 가던 길 가자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앞에 사실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 성적, 외모,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너무나 작게 만드는 그 사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가던 길 가자꾸나. 아멘.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52절에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통곡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웃었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자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선포 그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믿음을 작게 만드는 그 의심,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작게 되는 여러분 그 관계를 여러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사실 현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지금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으니까, 내가 능력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했던 그 베드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야이로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던 길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멈추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아내처럼, 그죠? 머뭇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난 죽을 거다 그리고 삶을 부활할 거라는 그 말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여러분 그 답변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6장 21절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 아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3절 바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항변합니다. 예수님 왜 죽냐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 죽냐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내가 꿈꾸고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옵션입니다.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바로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했으면서도 이 베드로 뭡니까?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죠.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네 욕심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사람의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욕심과 사단의 미혹이 만나서 응에 태어난 것이 응에 태어난 게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원수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맞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 여러분 안에 두려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입니다. 너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욕심, 그 두려움, 그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알아요.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너 그거 없으면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 욕심과 내 만족, 유익을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 내가 말하는 거 듣고 행하지 않아? 무슨 의미입니까? 너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네 욕심, 네 생각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꿈이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 따른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성공을 쫓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쫓고 있고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기적,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두려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상실감, 우리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의 스펙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좋은 직장 뭔가 이거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붙잡았던 손을 놓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짜 참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잠깐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거 고민해야죠. 방금 얘기했던 거 보세요. 여러분 너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는 나 따라가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왜 네 생각, 네 경험, 네 판단으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왜 네 욕심, 네 생각 놓고 있지 않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캠프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부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잘못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면 그게 잘못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돈을 법니다.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 내가 여러분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는 그대로 살지 않고 있어? 이게 우리의 삶.
너는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노새 안 했잖아. 너는 왜 돌아보고 있어? 너는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너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 말씀 우리 한번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네가 여러분 목자는 목자는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리는요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네 생각, 네 욕심 탐심 앞에 너를 포기하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포기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하거든. 그러나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 가운데 너는 아직까지 너는 나를 따라온다 흉내는 내지만 따라오지 않고 있어. 넌 내 양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넌 나를 믿지 않고 있어. 이 말입니다. 처음에 했던 말씀. 너는 나를 주여 말하면 왜 너는 날 믿지 않고 있어? 이 말.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있어? 이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다는 겁니다. 양을. 여러분 그냥 알겠어요? 양이 목자가 부를 때마다 자꾸 따라오니까 그 양이 익숙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자도 알고 양도 아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여러분 내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늘 내가 신앙의 위기 앞에 무너지고 내가 신앙의 문제 앞에서 자꾸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생각만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은 다예요. 예수님 따르지. 아멘. 여러분 따를 때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고 예수님 따르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니 어떤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없는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하죠?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대속물,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들이 앞으로 얻게 될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뭐라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 따라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 맞아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 주셔. 할렐루야. 그렇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따라하는 이유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맞아요? 여러분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놓지 않아야 돼요. 영원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 좋은 것 같죠? 나는 안 들어가도 저 사람 들어가면 된다. 그거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죠? 우리 모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천국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한 모세는 그래요. 나를 죽이실지언정 이 백성 살리다. 정말 그런 정말 멋진 믿음. 이해 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 되게 좋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버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영생인데, 그러면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되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마음.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5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 나를 따르고 자기를 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우시고 자기를 비워 겸손히 오신 걸로 끝난 게, 왕으로 이 땅에서 누리려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대속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마음 따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도 나를 따르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도 십자가 질 거거든. 너희도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짊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에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판단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거슬이 아니라 거슬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욕심 죽고 내 탐심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고백하잖아요. 만난 거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난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바로 뭡니까?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지심,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거죠.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기겠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아,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 잃어버리겠다. 왜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배웁니까? 내가 가진 은혜는 이상 더 이상 뭐라는 겁니까? 율법에서 난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따름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는다고 했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함,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해 가세요 여러분? 바로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거야.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실력이나 우리 성적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뭡니까? 환경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을 배웠대요. 만족을 배웠대요. 바로 뭡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를 위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그리스도 있고,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이유, 존재 이유,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이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이 세대 가운데 남들은 다 컨닝하고 남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 이게 예수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1등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흠 없고 이 악하고 이 거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고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세상의 빛들의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는 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말씀 몇 번 읽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 가치가. 내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를 못 받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저 예수님 만나는 그의 고백이 나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고 유익했던 모든 것들 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겠다. 왜요? 나는 예수님 얻고 예수님 알 발견되겠다. 이제 내가 가진 은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 내 이 열매, 삶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 아멘. 그 열매,
그 열매다. 그 자랑이 이제 내 삶의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제 점검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 예수님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꼭 교회만 다니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 누구신지 관심 없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거.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이해가세요? 그냥 뭣도 모르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따라가. 그런데 예수님 답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옆에 있는 예수님 보고도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도마는 그 길을 골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인 것처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여러분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고민하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욕심이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내 욕심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할렐루야. 아까 처음 했던 말씀, 너희가 주유주하면서 왜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냐,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주유주하면서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따랐다고 해서 그 안에 롯이 있다면, 롯의 아내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 기둥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그래요.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숫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이 어둠 속에 여러분 소망의 빛 되십시오. 세상은 점점 황폐해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이사야 60장의 1절 2절 3절에 보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대요. 그러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대요. 세상은 점점 어두운데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라. 그러나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한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한번 가던 길, 여러분 이 혈루병 이 여인처럼, 여러분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액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처럼 가던 길 가운데 안 좋은 사실,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끝까지 따르십시오. 예수님 붙잡은 손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손해가 보는 것 같고, 그전에 여러분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웃는 소리 앞에 여러분 그 붙잡은 손 놓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 놓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내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할렐루야. 그 말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를 결단합니다. 그 믿음, 담대함,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르면 두려움은 떠날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붙잡고 싶은 건 내 생명, 내 욕심, 내 물질, 내 시간, 나라는 여러분 그것들을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6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쫓았던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한 500명 정도, 그 500제자도 나오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때론 나에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아서 나는 순종했는데 지금 이제 어쩌면 선택의 길이 납니다. 내 생각은 이건데 이렇게까지는 잘 왔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은 이건데 예수님 이걸 요구하실 때, 그죠? 내 생각과 예수님이 계획이 다를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제자들은 31, 그러므로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의미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과 다르게 요구하실 때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힘들어질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놓고 싶지 않아요. 꼭 놓아야지만 하나님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불편해질 때, 여러분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죠? 내 생각과 맞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이해가십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 따르니까 너무 행복해, 예수님 따르니까 손해다 보고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따름으로 해서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게 핍박이 닥칠 그때가 생길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 때 12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심. 할렐루야. 이거 놓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예수님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내 생각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같을 땐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거, 여러분 너 헤어져, 너 혼자 살아, 너 갑자기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의대 합격해서 갑자기 너 선교사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갈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걸 요구하실 때, 근데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 세 구절 정도 하고 마칠 건데,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 그죠? 그 진주장사 얘기 납니다. 또 밭이 나오고, 여러분 예전에 한번 했던 거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람은 진짜 가치를 따져요. 딱 지나가다 밭에 보물이 숨겨진 걸 발견했어. 그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몇 갑절로 삽니다. 왜요? 밭은 중요하잖아요. 그 밭의 보물을 보기에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꿔서 그것을 삽니다. 왜요?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있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진주장사가 나옵니다. 진주장사 다니다가 가치 있는 진주를 만나면,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진주들과 바꿔서 그것을 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밭을 파는 사람, 그 뭡니까? 가치 있는 진주를 파는 사람 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들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바꾸었다는 게 뭡니까? 밭의 보물을 발견한 그 자기의 재산을 가치 있게 보고 그 사람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명예, 돈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이기 때문에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목적, 힘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신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풍자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 갔더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대. 근데 그 보니까 입만 있더래요. 말만 천국 갔다니, 입만 천국 갔다니,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이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의 삶이 빛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선택하고 있다면, 예수님 그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들 바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지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대전 이 예배가 여러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도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 이 대전에 이 지방에도 이런 어떤 찬양 여러 개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권리를 포기했던 바울처럼, 그죠? 내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서, 여러분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목요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말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한번 1학기, 그런 한 학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뜨거운 예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이런 톤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민하자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 나 따르지 않아?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행동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 주님 따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신앙의 위기 앞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 여러분 그 모습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그런 집처럼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기 원합니다. 멋진 예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옵션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능력 준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족을 배웠습니다. 아멘.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들 배설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 거룩함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흠 없는 이 시대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찬양팀 나오시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한 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손해가 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첫 시간 얘기했죠. 예배는 먼저 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 돈 많이 헌금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선포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랴. 그리하면 그대로 되랴. 결과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가정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 믿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없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 나를 따르겠다면 여러분 그 가정 예수님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애쓰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좋은 것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니까요 그것이 1년 후 2년 후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마리아 지금 옷값을 깨뜨렸습니다. 혈류병 여인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와 지금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여러분 화려한, 여러분 앞에 앞으로 갖춰질 그런 어떤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많이 있으면 두려워요? 많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 있으면. 없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은 있어야 되는, 남들이 있는 내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멋지게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입을 벌리니까 채워주실 거 믿는데 안 채워주신다고, 안 채워주신다 그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채워주신다고 믿고 입을 벌리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와요. 예수님 따르고 시작하는 거. 아멘.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고 도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니까 손해 보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